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9과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0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복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된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의 내재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재적 은혜 동그라미 칩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재적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성령의 내재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 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러한 성령님의 내재적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성령의 내재적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설령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치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해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줄을 칩니다. 본문에서 연약할 때는 번역된 헬라 원어는 아스테논으로, 이 단어는 전혀 알지 못하다는 뜻의 단어인 아스테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연약할 때란 주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즉 영적 진리에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으로 무지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칩니다. 부디 이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어떨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오늘 요절이기도 합니다. 꼭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동그라미 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물란한 성정을 타거나 타락한 것인지, 아니면 삶이 짓눌리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부초처럼 떠돌다 보니 그리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당시 율법에 근거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빌미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 또한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구원받아야 할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인 구원의 확신을 선물하시며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령 이제부터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윤리도덕적으로 실수하여 바닥까지 추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어떨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사랑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주칩니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내 뜻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고 기록할 수 없는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기에 이 사랑을 진정 알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감히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로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도 사랑하십니다. 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 행복을 소유하며 장차 천국에서는 하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성령 하나님의 내재적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세상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이 성령의 내재적 은혜를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해도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대해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부터 여러분 구원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과 후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구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